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제7장 25절부터 오늘 긴 말씀이지만 마지막 4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며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이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고린도 교회는 아마 이 결혼의 문제, 남녀의 문제, 또 혼기가 찬 여인, 때로는 처녀, 또 과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5장부터 시작되는 음행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아주 3장에 걸쳐서 이 장대한 이야기들을 바울이 하는 것을 보면 아마 가장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주 어렵고 또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로 아마 이 고린도 교회가 이것으로 혼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녀와 과부에 대한 이런 권면을 지금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25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씀합니다. 처녀에 대해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특별히 없다. 하지만 자기가 분명히 얘기하죠.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신을 지금 두고 하는 말이죠. 내가 의견을 너희한테 말한다 하면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또 주의 일을 하는 자로서 처녀와 과부가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를 돌보고 그리고 믿음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권면의 말씀이고, 또 마지막에 가서 이제 바울이 자기가 이런 소견을 내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마지막 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나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해서 일단 사사로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그죠? 주님을 위하고 또 너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또 여러 가지 도덕적 윤리적인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바울이 지금 믿음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면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또 믿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안에서 협력해야 될 것인가를 지혜를 얻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26절부터 시작해서 29절까지는 처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내 생각에는 그냥 지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는 항상 바울의 의견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그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종말론적 입장에서 바울은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일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내가 인생이 벌어질지에 대하여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임박한 환란이 그러니까 29절에 보면은 그때가 단축하여 진 고로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에 내가 때가 단축하여졌고 그리고 인생의 자기 생명을 자기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삶의 환경 그리고 어려운 여러 가지 모습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당면한 삶의 문제를 시간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단축해졌다는 이런 의미 속에는 종말론적인 입장에서도 있지만 인간의 자기의 삶을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과정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과부 처녀 있느냐 그냥 지내는 게 좋다. 그러니까 결혼을 그렇게 여러분 해도 잘못한 것이 아니고 안 해도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하지만 주님의 영광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여러 가지 일에 휩싸이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필리핀에 그 91년도에 갔을 때 그때 저랑 같이 있었던 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필리핀에 선교사를 오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제일 걱정되는 것이 그 자녀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면서 올까 말까 뭐 이런 생각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갔던 저희 그 친구와 같은 그 부부가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선교하기로 자기 부부가 마음을 먹었고 그 선교하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까봐 자녀는 안 낳는 걸로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육신적인 일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까 사람을 더 기쁘게 할까 뭐 이런 문제에 우리가 휩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한다면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것이 더 사실은 힘들지 않고 좋다는 거죠. 저도 가만히 이 말을 기억해 보면은 없지 않은 그런 것 같아요. 나 혼자 시험 받을 때는 뭐 축복 받을 때는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좋은데 그냥 시험 당할 때는 혼자 당했으면 좋겠어. 혼자 시험 당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죽음의 문제까지도. 그렇지만 연줄연줄 다 되어 있는 가운데서 시험 당하면은 여러분 나만 시험 당하는 게 아니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시험을 당하니까 그게 또 어렵고 힘들더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내가 감동된 너희 자녀의 모습 혼자서 그걸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일단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27절에도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에게 구하지 말고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였느냐? 그럼 아내 또 구하지 말라. 그것은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또 내 마음이 갈라질 것에 대한 염려. 그러니까 2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오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뭐가 있다고요? 육신의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고난. 이 육신의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힘든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의 권면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데 있어서 이런 일들이 가정적인 일이나 아내나 남편, 자녀에 관한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 가로막지 못하도록 우리가 일을 잘 단돌이 하는 게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또 여러분 보세요. 31절 말씀 보면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합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치우쳐서 너무나 세상 일에 치우치고 너무나 자녀의 문제에 치우치고 너무나 아내나 남편의 문제에 치우쳐서 우리가 있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그 인생의 날은 이 세상 일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의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주의를 할 때가 있죠. 젊을 때. 그리고 하나님 내게 사역을 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를 쓰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열심히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가 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해도 내 육신이 약하고 환경이 너무나 어려우면 못할 때 있어요. 그런 때를 준비해서 지금 내가 주의를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자녀의 문제로 남편의 문제로 또는 아내의 문제로 우리가 주의를 못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늘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어느 사인을 줄 때까지는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될 문제는 싸워야 되고 또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일들은 헤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이런 일 때문에 못하고 저런 일 때문에 못하고 에이 안 해. 이건 감정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감정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믿음으로 생각해서 분명한 계획을 갖고 준비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자, 33절에도 그러죠.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또 마음이 34절엔 마음이 갈라져서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이런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이 갈라지는 거죠.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가정이 있으면 주의해야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란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가정은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게 여러분 가장 중요해요. 믿음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반드시 이 신앙 문제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어요. 또 말합니다. 35절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를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하면서 가정의 문제,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니까 주의하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너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일이 반드시 있다고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오직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을 잃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육신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면 정신줄 놔버리는 그런 일도 있죠. 육신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피곤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반문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내가 믿음의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주님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말로 내가 내 자신을 바로잡습니다. 이런 상황 주님 아시죠? 하면서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향한 그 믿음의 손길을 내가 보고 있기에
거기에 놓치지 않게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것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은 결혼하게 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결혼하고 결혼 안 하고의 문제는 죄의 문제가 아니고 잘못의 문제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든 결혼하지 않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하라는 겁니다. 흐트러짐 없이 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방해를 놓쳐 남편이 놓든 아내가 놓든 자녀가 놓든 환경이 놓든 문제가 놓든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내가 믿음을 갖는 거 방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를 섬기는 일에는 흐트러짐 없이 하라는 거예요. 또 그러나 이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였어도 잘하는도다. 굳이 내가 꼭 이렇게 해서 힘든 일을 겪는 것보다는 그냥 지내는 것이 낫다면 그거 괜찮다. 그냥 지내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맞이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했으면은 그 믿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믿음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죠. 이런 문제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죄악의 문제에 인생의 본생의 문제에서 시달려서 그것 때문에 뭐 사느냐 죽느냐 그것 때문에 막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이러지 않기를 바울은 지금 원하는 거예요.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막 어렵고 힘들게 되지 않도록 또 원하는 또 모습이 또 그런 마음의 권면이 우리로 하여금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도 하는 거죠. 모든 말씀은 여기에 있으면 또 우리가 다시 40절을 돌아오면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처녀가 있으면 처녀 있는 그대로, 또 남편에게 놓였으면 놓여 있는 그대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때가 단축해졌고 이런저런 일로 더 너희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고통당하는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또 뭐 남편 없고 아내를 얻는다면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육신의 고난이 있는 거 각오해라. 각오하고 그 일을 해라.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주의 일에 흐트러짐이 없이 하라. 이런 것이 바울의 권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생활 속에 직접적인 것들이죠. 직접적인 것이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의 일을 하는 어떤 상황에서 주의 일을 하든 흐트러짐 없이 감당하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돼서 하나님 안에 기쁨을 얻고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